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혹은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 시집 장가갈 때에 집 한 채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달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커서 여러분들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 동일한 질문을 미국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이태리인에게 했더니 나는 그들이 내 나이가 되어서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가 이만하면 성공적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그리고 부유한, 그리고 이 연봉도 좀 많은 데서 이렇게 좀 부유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그래도 아주 소박하지만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은 그리스도인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지 간에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 좋은 직장, 넉넉한 수입, 그리고 안정된 생활, 이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이고 또 좋은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야말로 머리에 쥐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답변을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삶이 성공적인가 아닌가를 누가 보여줄까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겠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마 거의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런 답변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분들도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성공적이기를 원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닥달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데 그저 바람 불고
그리고 물이 스며들면 밑이 스르르 꺼져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혹시 집을 지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며 또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보며 모세가 이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6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여러분 혹시 설악산 비선대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외설악 쪽에 있죠. 거기 가면 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뭐 찌짐집도 있고 뭐 막걸리 파는 집도 있고 뭐 늘 그렇습니다. 그 관광지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오래전에 요 근래에는 제가 설악산을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설악산 비선대를 가봤을 때는 비선대 그 바위 위에 사람들이 뭔가를 막 많이 새겨놨어요. 뭐를 새겨놨죠? 이름,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왜 그 바위 위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을까요?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그렇다면 왜 종이에 써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을까요? 지워지지 말라고. 그렇죠. 오래오래 가라고. 바위에 새겨진 이름은 사실 그 바위가 다 마모돼서 없어지거나 혹은 쪼개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이 그 영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거기 남아있죠. 바위에 새긴 것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긴 것은 얼마나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마모되지 않을 터이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때로 설교 시에 혹은 신방할 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 우리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의 권위가 전혀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밑줄도 그으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티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를 이제 올 봄에도 이제 또 티를 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큐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뽑아낼 줄 아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배워야 한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라. 먼저 부모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그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필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은 가르쳐야 될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그냥 주일학교에 보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보냈으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에게 1차적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무엇인가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샤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 해, 년, 그러니까 매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해가 또 반복되죠. 또 반복됩니다. 1년마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바로 샤난이라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이렇게 낙수가 떨어지면 나중엔 무엇을 뚫습니까? 바위를 뚫습니다. 그 바위가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히브리어가 배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도 배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울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언어를 습득할 때 그 유대인들의 방법을 보니까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반복하고, 오늘 한 건 내일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쫙 들어와 앉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반복하면,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아이의 심령을 꿰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우리 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또 가르쳐?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 설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 평생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반복되지 않는 설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설교라고 그래서 저거 내가 다 아는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반복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심지어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좀 볼까요? 유대인들의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문이죠, 문설주 옆에 뭐를 달아놨냐면은 나무 토막 같은 걸 저기 이렇게 달아놨죠. 저게 바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잠깐 볼까요? 그 나무 상자를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저런 성경 두루마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진을 좀 잠깐 봅시다. 이것은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인식을 할 때 모습을 제가 잠깐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 봐야 될 것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커다란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세 사람 사이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혹시 사진이 좀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면은 보시면은 이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맸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도 역시 말씀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잠깐 볼까요? 좀 더. 지금 이 사람은 팔목에 무엇인가를 감았죠? 예, 이 말씀이 바로 이 역시 이제 그 손목에 있는 테필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알통이라 그러죠. 알통. 그 알통이 있는 이두박근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상자가 이렇게 있죠. 예, 이처럼 신명기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 상자를 내 손목에 묶고 머리 이마에 묶고 묶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목에 이 말씀을 묶는다는 것은 너의 손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마에 미간에 그 말씀을 묶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칭칭칭칭 동여 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평생을. The Book of Jewish Valu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의 한 부분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코테이션, 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당 신도는 당시 10살이던 자기 딸이 바트 미츠바는 하게 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유대인 일반적으로 남자 13살 때, 그리고 여자 아이는 뭐 조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2살 때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성인식이죠. 이것은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게 되는데, 이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를 계기로 해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이제 그 아이를 성인 취급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뭐 안식일을 범해도 뭐 어린아이니까라고 봐주었지만, 이제 이 성인식을 계기로 유대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나이가 되었음을 선포했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는 딸에게 유대주의의 기본 배경은 무조건 것이겠지만, 그 후 유대 학교로 진학해 유대주의를 계속 공부하는 건 딸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대화는 서로 누구와 대화하는 거냐면, 그 랍비, 그러니까 그 회당을 맡고 있는 랍비 한 사람하고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신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유대인 신도 한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13살 이후 과학 과목을 계속 공부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도 아이의 선택에 맡길 것이냐고 물었다. 랍비가 물은 겁니다.
또 딸이 학교에서 장문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그러라고 할 것인지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아버지는 내 질문이 다소 터무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연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12살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으므로 딸은 무조건 과학 및 장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유대주의보다 과학과 장문, 세속적인 지식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 우주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등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선 청소년 시기까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당신 자녀의 유대교육을 일반 교육보다 여러 해 먼저 끝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랍비와 그 시나고그, 그 회당에 나와 있는 한 유대 교도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 아이가 바미츠바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유대주의 학교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학교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입니까? 과학도, 장문도, 수학도 만약에 당신 아이가 하지 않겠다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요? 그러자 그 부모님의 대답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이가 12살짜리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그거는 시켜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 이야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유랑하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20세기 중반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미국에서 혹은 각 유럽에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달려오는지, 왜 미국 유대인들은 안락한 미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때로는 척박하고 빡빡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인구 700만의 유대인들이 몇 억 아랍인들을 상대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재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모의 마음이 혹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땡깡을 부리게 되면, TV를 보겠다 그러면 그래,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겨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수학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그래, 네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때려서라도 막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반복해서 가르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기 때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하죠. 말하기 짤 때부터 아멘 하는 법,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침에 TV 본다고 교회 안 가네? 어떻게 가만두는 부모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신앙 문제니까 아이를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방관해버리면서 정작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방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그 유대인 교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이나 물리나 국어나 영어나 사회 같은 과목도 자녀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게 됐습니까? 그럴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하면 꾸짖어라도 회초리를 떼서라도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들이 가기 싫어해도 피아노 학원, 보습학원, 수학학원은 억지로 보내면서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까? 왜 고3이 되면 교회를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험생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에 제가 마음 가운데 가진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신학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때 주일 되면 집은 답심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마포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차 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걷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일찍서부터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서 저녁,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죠. 저녁 7시 혹은 7시 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오면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일 지키고, 그리고 또 수요일은 학원에서 아무리 뭐 다른 걸 한다 그래도 수요 예배는 꼭 그것도 차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제가 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정지흥 선생은 학교 공부하는 걸 포기했나 봐. 재수하면서 저렇게 예배 다 수요 예배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면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효율도 주시고, 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3 돼서요 학원 안 보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게 하면은요, 저는 그 자녀가 반드시 더 성공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수학 공식 외우게 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나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3부 예배 시에는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답할 때마다. 학습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질문이지만 실은 장로교 헌법 소요리 문답, 헌법에 기록된 성경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좀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나? 같은 질문은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흡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까? 가장 최선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시대 청소년 시기에 성경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수 있지만 보면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좋죠. 놀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있는 외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아침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아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